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19일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눔 중 구제에 관한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4절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씨를 쫙쫙 흩어 뿌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재정을 쫙 뿌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재정을 다른 곳에 많이 흩어 뿌리면 뿌릴수록 내 주머니의 재정은 소진되고 없어져서 가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흩어 구제할수록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지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아껴야 되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헛되이 나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막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두쇠처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아꼈는데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나눔이 있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 특별히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어떤 것을 얻어 쓰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제, 도움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다면 삶이 무너져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상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은요, 그냥 도움이 아니에요. 그때 나눠지는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제 안에 주권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과도하게 아껴도 인색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게 빠져나가서 가난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와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스스로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를 통해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더욱 복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바로 구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누기에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풍족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구제를 잘하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구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구제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많이 가져도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면 부족해도 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유를 막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내 삶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 누구를 윤택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사람 안에서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운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 안에는 이런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다 보니 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것을 주면서 섬겼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도 감사의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더 많이 섬기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남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윤택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구제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될 때 할 수 있는 축복의 일인 것입니다. 최근 집에서 아이들이랑 저장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으로 만든 것을 봤습니다. 이 저장 장애는 저장 강박증 같은 것으로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쌓다 보니 온 집안을 천장까지 물건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심리적 장애를 말합니다. 온 방과 집안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천장까지 쌓아놓다 보니 앉을 자리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언젠가 다 쓸 거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쓸 수 있을지 모르나 10년도 넘고 그래서 낡아서 결국 쓰레기가 되었죠. 그리고 다 쌓여 있어서 꺼내 쓰지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음식물이 썩어 있어도 버리지 않고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 바퀴벌레가 무더기로 나오니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다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장 장애를 갖게 된 이유가 여러 있을 텐데 인생의 어느 시절 큰 상실감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마음의 상실감과 공허함을 물건 쌓는 것으로 대신 달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그 물건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질 때 살이 뜯기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움켜쥐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마음의 빈 공간이 많아서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모두에게 빈 공간이 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풍성함으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차 계셔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시는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함께 계셔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줄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풍성함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자꾸 나누려 하고, 나누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 그런 은혜를 누리며 더 많이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자를 더욱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구제의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누기에는 풍족하지 않아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아서 인색하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기에 나누고 또 나누고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 흩어 구제할 때마다 더욱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 풍성히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